나홈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장은요, 그 초두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 곧 공의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원수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은요, 본서의 저자 및 예언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전개될 내용이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묵시임을 밝힘으로 그 권위를 확실히 하고 그 주요 내용 및 대상을 서론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희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알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요, 그 죄의 대가를 꼭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데요. 이는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최악상을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함이 본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본서가 기록되기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한 국민적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또다시 멸망이 선포된 것은 그들의 회개가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수르는 회개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이전의 타락의 길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상호 신실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은 더 큰 실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참 믿음은 좋은 것 같고요, 하나님과 그냥 문답신앙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 교회를 잘 안 가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 잘한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과거에, 현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으로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요, 끝까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바로 쓰지 못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심으로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는 분명히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실 나에게 왔어야 할 죄의 대가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주님께서 친히 몸을 바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항상 그분에게 감사하며 항상 죄인과 같이 살 수 있는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는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는 예배를 드려도 좋고 말씀을 들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넘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예배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말씀과 찬양 역시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죄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고 입술에 찬양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항상 허밍으로 찬양을 하고 묵상으로 앉으면 기도하게 된다라면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세상 속에 빠져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주여 주여 한다라면 그거는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묵상하는 마음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성도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쪽 발에 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그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질서를 그분 스스로 허무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원칙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또 한 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형무소에 가면요, 수감을 그 형사들이 항상 쫓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하감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 죄의 대가를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죄짓지 않고 항상 틈만 나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 저한테 유튜브를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그 목사님, 한광훈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연속으로 단식 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은 되겠어요.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 보내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이를 탄핵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탄핵을 시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너무 잘못된 것도 많지만 바로 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 된다고 그랬고요. 허락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걸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감사한 일은요. 정말 기도원의 그 시청 문제로 골치를 아팠는데요. 미국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타치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저는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울고 불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 월요일 날부터 일할 거예요. 일하는 것은 카운티의 시청에 가서 허가 신청하고 또 그림 그려서 인스펙션 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하지도 않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할 수도 없지만 않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마무리까지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역할밖에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요즘에는요.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질서를 그분 스스로 허무시는 법이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상한 쪽으로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봤을 때 합당한 길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복원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어떻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등하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요,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요, 신부들의 강론 주제로도 자주 등장을 하는 말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제기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어떠한 연단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는 역으로 발판을 삼아서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면요, 모든 나에게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주기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지나가는 것이라고 받으시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많이 했었어요. 이 믿음은요, 의리의 일종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면 예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다 인정하고 체험하신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걸림돌이 온다 할지라도 디딤돌로 이용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